할렐루야. 2024년 9월 10일 화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5절,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3장 5절 읽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제목이 거듭나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에서 14번째 거듭나라의 증거를 합니다. 거듭나면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지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어디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12절. 제가 읽을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면 거듭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거듭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 자체가 해결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 그러니까 죽음이 해결된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거듭난 실체의 능력은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죽음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거듭나의 실존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나를 위해 부활하고 그 부활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거듭나라는 것이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지금 이것을 노아 홍수 때에서부터 이것의 실제가 되기 위하여 신구약이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에까지 이 거듭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약속으로 하나님이 구약은 옛날에 약속해 놓으신 거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이루신 거예요. 구약과 신약. 다른 얘기로 말하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의 사건으로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6장 10절을 보세요. 이사야서 46장 10절 시작.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종말을 세상 끝날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처음부터 고하고 창세 전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고할 때 이루어진 거예요. 명령하시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창세기부터 보인 거예요. 노아 홍수 때나 아브라함 때나 이걸 여기서 그리스도가 나타난 걸 보이시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이게 모략이요. 예수님의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서나가는 거예요.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것이 예정된 것이 계시록에서는 완전히 해결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간 노아 홍수 때 사건을 놓고 설교를 들었으니까 노아의 그 사건도 하나님이 그 당시 온 천하가 죄악 중에 빠졌기 때문에 노아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첫 번째로 창세기 6장 18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한테 약속하신 거예요. 창세기 6장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방주에 지금 노아가 친 방주, 이 방주는 하나님이 노아를 시켜서 방주를 만드는 것은 노아나 노아의 8 식구를 위하여 만드는 거예요. 이 방주가. 그러니까 이 노아 방주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노아가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엔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요 멸하리라고 한 것을 해결하는 것이 노아의 8 식구인데 그 8 식구가 방주에 들어가서 살아남는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노아한테 약속인 거예요. 근데 노아가 여기서 살아났는데도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은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흡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의 개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건짐을 받았는데도 노아의 8 식구의 안에 있는 죄악이 남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악함이 그대로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노아 안에 있는 이 악은 앞으로 노아의 방주 같은 형벌을 내려서 다 죽인다고 해도 사람 안에 있는 악이 안 없어지는 걸 알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첫 번째는 방주를 통하여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제 두 번째는 방주의 언약 가지고는 사람 안에 있는 악이 없어지지 않는 걸 우리가 보고 하나님은 아신 거지요. 그래 두 번째 창세기 11장 13절에 무지개로 언약을 해요. 창세기 11장 11장 13절에 9장 13절에는 창세기 9장 13절 9장 13절 읽어보세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예, 요것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는데도 노아의 8 식구 안에 있는 악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한테 약속을 그 당시 노아한테 약속한 이 약속은 여기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곳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지금 요 약속은 해놓으시고 요들한테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을 다시 하셔요. 창세기 1장 28절을 봐보세요. 그러니까 홍수로 세상이 멸망받고 없어졌으니까 창세기 1장 18절이네. 아니. 창세기 1장 28절 맞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려 하시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이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리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창세기 저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주신 축복을 노아 방주 후에 창세기 9장 1절에 그대로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 더해서 창세기 때는 짐승을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짐승을 먹어도 되는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은 무릇 산 동물은 너희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는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이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그래서 피는 못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노아를 위하여 창세기 때 주셨던 그 세계를 다시 창조하면서 노아를 다시 시작하게 만드시니 노아가 생각할 적엔 이건 말도 못하는 축복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 이거는 노아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렇게 나쁜 놈을 이렇게 끝까지 만물을 다스리게 하고 만물이 노아를 건드리지 못하게 그렇기 때문에 짐승도 사람이 나타나면 벌벌 떨도록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이 노아 방주를 첫 번째 약속해서 방주에서 살렸는데 그래도 그들의 죄가 해결이 안 되니까 두 번째로 노아의 8 식구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사람이 퍼져 나갈 때에 그들한테는 노아 홍수 같은 심판이 내리지 아니하고 앞으로는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로 약속을 했는데 무지개의 약속은 활이에요. 무지개는 활이라고 나와요. 그 활에다가 새꼬챙이를 넣고 쏘면 그 무지개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쏜 무지개가 하나님의 아들을 맞춰서 그가 피 흘려 죽는 것을 처음 창세기부터 약속한 거더라고. 이게 무지개 약속이 그런 약속이요. 그러니 두 번째 무지개의 약속은 인생이 스스로는 어떤 방법이든지 자기 속에 있는 죄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아니면 해결되지 않을 것을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죽으시고 또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버리고 고린도전서 6장 18절 19절 나를 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친아들과 같이 여기지 아니하면은 그냥 자기 친아들만 죽이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히 생각을 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그 모든 영광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나 아들된 내가 그보다 귀한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보다
우리가 더 귀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설마 그럴지인데, 여러분과 내가 거듭난 후에 하나님 나라의 아들은 하나님이 아들하고 바꿔놓은 거예요. 아들을 버리고 나를 새 땅에 아들을 삼으신 거고, 나를 아들이 살 수 있는 것은 지상에서 노아에게 지금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놓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 세계를 산육체가 그 세계를 바라보고 그걸 찾아먹는 것이 지금 세상의 기쁨인데, 그와 같이 엄격히 생각하면 새노가 새 땅에 그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의 아들된 나하고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값어치가. 여러분이 그런 세계를 바라다 볼 때 진짜로 여기에서 내가 매여 살 수는 없는 그 세계관을 깨달을 때, 노아가 그냥 물심판으로 하면은 노아를 죽일 수 있는 뿐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죄는 죽이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이 유보시킨 거예요. 무지개로 약속해 놓고 무지개의 약속이 노아나 아담이나 이들이 그걸 영적으로 깨닫고 멀리서만 이것을 이해할 때는 그들의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한 거예요. 이것을 미리 깨달아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21장 34절에 부엘세바에서 영생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인간으로는 처음 깨달은 거예요. 영생이라는 단어가 아브라함한테 두 번째 영생이라는 단어가 뜬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와 같이 영생할까 하노라, 딱 그때 영생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한번 나오고, 창세기 21장에서 한번 나오고, 이것을 영생을 보여준 다음에 창세기 22장 1절에 이때로부터가 아브라함이 영생을 깨달은 다음에 이삭을 바쳐라는 거, 이걸 깨달으면 이삭이 죽어도 살고 그냥 제 명에 죽어도 다시 부활하는 그 세계를 아브라함이 깨달은 후에 네 아들 독자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그럴 적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4절에 보셔. 이런 것이 그냥 연결이 되는 거예요. 22장 4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리라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이삭이 죽어도 살고 내가 죽여도 살고 바쳐도 사는 것을 여기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21장에서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자기가 되고 자기 아들도 그렇게 될 것을 깨달은 거예요.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기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글씨가 좁게 써 있어요. 이쪽에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잊어먹으면 234번 나오던구만. 그 중에서 요거 하나만 이렇게 적게 써 있어요. 이 영생을 빼먹으면 아브라함도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 단어가 대단한 거예요. 글씨를 적게 쓰는 것은 귀하고 섬세하니 다시 보고 깊이 보면 거기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적은 글자로 써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노아가 지금
예수님이 노아한테 다시 약속한 것이 창세기 9장 13절에 무지개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중생들을 위하여, 인생을 위하여 이젠 노아 방주로 해도 영생이 안 터지니까 내 아들이 너희들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피를 흘리고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산 제물로 드리면 믿음으로 죄가 씻어지고 사망이 해결되고 부활이 된다. 그것이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가르칠 적에 네가 그걸 알으면 거듭나는 거야.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100근의 향품을 붓고 저는 육으로 죽었지만 영으로는 우리를 위하여 죽었지만 죽음이 없는 하나님 자신을 붙잡고 울며 찬송하며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저의 죽음은 내 몸이요 저의 부활은 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니고데모가 깨닫지 않고는 100근의 향품을 붓고 장사를 지내고 갈릴리로 가서 만나지 죽은 예수님 부활한 몸으로 가서 자리도 니고데모는 없던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 노아 방주로다가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씻는 것은 온 지구를 절멸시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내 대신 죽었을 때만이 인간의 뿌리가 죄가 해결되고 사망이 해결되는 본체가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리가 많이 퍼져서 누구든지 믿고 구원받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노아한테 창세기 6장 18절에 천지 개벽할 때 내가 너희들을 건져낸다고 약속해냈고, 두 번째로 노아 속에 있는 악이 남아있을 적에 창세기 9장 13절에 무지개로 약속했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인데 창세기 17장 19절을 보셔. 17장 1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서 따라서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기서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 오시는 거예요. 세 번째 약속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적에 아들을 준다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여기서 창세기 17장 16절에 보면은 15절서부터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라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이게 예수님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여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따라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요? 이런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요. 1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서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세 번째 창세기 17장 19절에 아브라함이 생각지도 못하는 이삭을 준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약속이에요. 구약의 약속이요.
창세기 6장 18절에 한 번 약속하고 창세기 9장 13절에 한 번 약속하고 창세기 17장 19절에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이 사도행전 13장 23절에 현실로 나타나신 거예요. 창세기 사도행전 13장 23절 읽어보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따라서 곧 예수라. 이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기서 21절부터 보면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여 끊을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에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게 네 번째 이 약속이 현실화된 거예요. 여기는 예수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누가복음 2장 11절 보셔. 여기는 아까는 예수라고 써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할 때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누가복음 2장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따라서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면 벌써 똑같은 것도 예수는 죽으러 오니고 그리스도는 부활하러 오신 거예요. 그쯤 이렇게 성경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따라세요. 표적이니라 하더라. 이 표적은 어떤 걸 여러분 표적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12장 39절을 보시오. 그래 그리스도가 나올 수뿐이 없는 거예요. 12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표적은 죽었다 사흘 만에 부활한 당신을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활적인 예수는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것을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이 그리스도가 표적이라고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이면 똑같은 소리 같은데 표적할적인 니고데모가 예수는 죽어야 하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실 것을 한눈에 봤기 때문에 백근의 향품을 부으면서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시는 것이 나를 위해 죽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 예수가 부활할 것을 봤을 때에 니고데모의 영적 수준은 얼마나 깊고 놀랐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있느냐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걸 설계하면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킬 적에 창세기 6장 18절은 온 세상을 멸망시킬 적에 노아의 8 식구를 살린다고 해서 방주에서 살린 것이 구약이고, 그런데도 그들의 속에는 쓴 뿌리라고 하는 땅은 혼돈하고 공함의 흑암이 깊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악인데 이것은 안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없애기 위하여
창세기 9장 13절에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주시고 또 그 언약을 창세기 17장 9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나 내 후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다. 사라에서 난 자가 네 후손이라고 하면서 사라에서 예수가 나타나신 것을 세 번째 약속한 거고, 이 약속이 네 번째 가서 사도행전 13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천국 갔다 온 그가 써놓은 걸 보니까 다윗의 씨에서 예수가 나타나셨고, 다섯 번째는 누가복음 11장 12절에 그리스도가 죽었다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천사들이 찬송을 하고 이 땅에서는 영광을 받고 뭐요?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의 평화라고 그러면서 표적은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요나의 사건을 대면서 그 당시 예수님이 아직 안 죽으셨기 때문에 요나의 표적뿐이 없다. 이게 다섯 번째야.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여섯 번째로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거듭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들어간다고 하는 구체적인 원리는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5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이 14절이라구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 니고데모가 이 구절 때문에 예수 죽을 때를 기다린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래서 여섯 번째로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죽음을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의 신부가 되는 원리가 거듭나야만 된다. 그래서 일곱 번째 이 신부의 사건이 실제화된 사건이 있는데 요한복음 4장 25절이에요. 이거 일곱 번째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5절.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그래서 수가성의 여인이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신구약에서 이 여자가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메시아. 예?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신부로 주님이 이 여자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난 실존의 능력 안에는 이 수가성의 여인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여기서 선행으로 사는 것을 24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여기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예비, 살려주옵소서가 아니야. 죽음이 없구나, 죄사함 받았구나 하는 그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면서 예배하고 찬송하며 하늘의 별을 봐도 하나님 생각, 하늘의 달을 봐도 하나님 생각, 하늘의 태양을 봐도 태양은 그림자가 없는 새 생명의 세계가 있는 것을 깨닫고 이 여자가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더우나 찬밥을 먹거나 이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죽음이 없는 그 세계를 가지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게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 노선을 이 여자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준비하고 사는 것, 그것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 말씀의 흐름을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한테는 대단한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을 다 얻고 만족하다고 하다 벌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부자 쳐놓고 안 쫄린 사람이 없어. 응? 이런 것을 볼 때에 야 이거 봐라. 그래서 거듭나는 실체는 메시아를 영접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요. 메시아를 영접하기 위하여 사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께로서 났다. 요런 사람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처수를 예배하러 가노니 처수가 다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이게 영접하는 거예요. 이런 살려주옵소 이런 차원이 아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는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이 거듭난다고 하는 이 본체는 노한의 8 식구도 육체로는 거듭이 났지만 속에 있는 이 씨는 이 씨 그래서 속에 있는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15장 17절 18절 19절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과 음란과 살인과 도덕적 해방과 거짓 증거 요것이 내 안에 가지고서 그냥 나 예수 잘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 자체가 안 된다. 지금 그것을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이 내 안에는 이것을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도 주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첫 번째 주는 하나님의 섭리요 두 번째 주는 그 말씀대로 예수고 죽어서는 주요 세 번째 주는 성령이 우리들의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는 이 주를 3번 불리면서 울어가며 기도할 때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시기로운 그 여자를 내쫓으라고 할 적에 예수님은 한마디도 아니하시고 그 여자가 네 믿음이 여자더러 크도다고 하놓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비로소 처음엔 이때로부터는 그 여자가 나를 살려달라고 할 적에 그 여자 네 믿음이 크도다 할 적에 크도다는 그를 실존을 만들려니 예수님이 죽어야 되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로 고백했는 게 이때로부터 이 죽음의 본체를 가리키는데 니고데모는 이걸 관통해서 알아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 신앙은 진짜로 한 구절 한 구절에서 영생이 내 마음에 집혀서 어두움에 낮에 같으면 환히 평택이 보는데 깜깜한데 핸드폰 불로 가면은 한 발 한 발 옆에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차근차근히 가서 해 떠서 보면 그 옆에가 강이고 떨어지면 죽을 만한 낭떠러지기 계곡을 차근차근히 걸어서 그것뿐이 보여지질 않는구나. 그러면서 하루 사는 것 같은 마음이 들으면서
천국에 가서 환히 알고 이 성경은 내가 다 깨달았다고 해도 아주 그냥 이 넓은 세상에 내가 걷는 고길만 보여주는구나. 그러면서 하루도 성경을 안 보고 생각을 안 하면 앞이 캄캄하고 성경을 보면 영안이 떨어서 아버지 감사해요. 또 감사해요. 또 성경 떠나면 세상이 빠지고 이러면서 하루하루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듭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12번째로 증거하면서 9월 6일부터 8일까지는 이규환 집사님 장례를 치르면서 또 이규환 집사님은 이은혜 목사님 친아버지요. 그러면서 초상을 내가 집도를 하면서 설교를 내변하면서 깨닫는 것이 참으로 예수님이 피만이 나의 죄를 씻을 수가 있고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의 피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가 죽음으로 나를 살렸으니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과 같은 아들로 세노가 새 땅에서 13만 4천이라고 하는 무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는 자가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 귀하고 놀라운 말씀이 전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삶의 양식이 되지 않으면 나는 너무너무 억울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가 심판을 받은 후에 완전해지고 깨끗해지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과 같이 됐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이 보실 때는 우리 안에는 악이 노안의 8 식구 안에 그대로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피 흘려 하신 약속은 내 아들을 보내서 저들의 죄를 씻기 전에는 사망을 해결할 수 없고 공중권세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서 앞으로 내 아들이 세상에 가서 저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세례로 다 해결하고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죽을 때 휘장이 갈라지고 삼층천에서 내려오는 말씀을 받을 때에 무덤에서 죽은 자가 다 살아나는 법칙을 알려 주셨으니 참으로 이렇게 놀란 사실을 우리가 듣고 잊어먹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해서 천국의 친아들이 될 수 있는 데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하늘의